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죠. 5계명이 말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5계명은요. 부모님한테 무작정 순종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그리고 오직 부모만 공경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무슨 의미일까요? 시건교회 이정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문, 올해 찍은 것 같은데 뭐 이제 신문이네요. 신문 넷째 계명과 다섯째 계명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릴게요. 신문입니다. 하나님은 넷째 계명과 다섯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하나님은 넷째 계명에서 안식일에 공예배와 개인 예배를 드리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지 말며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다섯째 계명에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들의 경건 훈련과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네.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계명입니다. 사실 이 계명은 이제 지금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바뀌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걸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사실 계명의 내용은 그대로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었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더 많이 필요한데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 구약 시대 때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이제 모든 걸 완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창조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어그러졌잖아요. 타락했잖아요. 나중에 우리 더 배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타락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부활한 날 이제 시작되고 완성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이 똑같은 이제 한 날을 잡고 지키지만은 이제 구약 시대 때 보통 토요일이죠. 정확히는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 날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는 주일날 안식일 후 첫날에 우리가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 날을 지켜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1, 2, 3계명이 예배에 대해서 말해준다고 했잖아요. 1계명은 예배의 대상, 그리고 2계명은 예배의 방법, 3계명은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4계명은 뭘 말할까요? 예배의 날을 말해줍니다. 근데 이 안식일 계명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안식일 계명이 우리한테 처음 이제 들을 때 와닿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압제적인 느낌, 억압적인 느낌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거 뭐 주일 성수하라는 개념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뭐 아프기도 하고 뭐 우리 놀 것도 많고 필요한데 나 좀 쉬고 싶은데 왜 주일날 맨날 와가지고 교회에서 뭐 그 지루한 설교도 듣고 예배 드리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이 계명이 주어졌을 때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바로의 밑에 있었어요. 바로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잔인한 비즈니스맨이었죠. 실제로 출애굽기를 보면요 계속해서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만 시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해방됐어요. 그 사람들이 해방돼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자신의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들은 아직도 노예 생활을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는 월화수목 금토 일 뭐 쉬는 날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월화수목 금금금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큰 해방으로 느껴졌겠습니까? 실제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이 신학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피로한 시스템 속으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신다. 그 하나님이 절망 뿌린 노예들의 노역을 굽어 살피시고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착취 시스템에서 해방시키기로 결심하신 뒤 해방을 위해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맡기시고자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이 말씀 있잖아요.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거대한 해방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쉼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건 하나님 안에서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그 주의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예배하라,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쉼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죠. 교리문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넷째 계명에서 안식일에 공예배와 개인 예배를 드리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지 말며
주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라고요. 그렇죠? 여기는 뭐가 있죠? 안식을 계속 누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예배와 개인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만 하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고역일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회사에서 혹은 뭐 여러 직장이나 여러 뭐 공부하는 학교나 이런 데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나를 내 성취와 조건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린 늘 평가받죠. 늘 힘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삶이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받으신다라는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늘 들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서로를 받아주는 사람들 가운데서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벗어나와서 사실 천국의 모형을 경험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죠. 이 안식은 주일날 누리는 이 안식이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주일날 하루 이 예배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안식은 더 영원한 안식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토록 누리고 싶어 했던,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안식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입장에서는 주일을 지키라는 거겠죠. 이 계명을 생각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쉼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쉼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주도형 안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주도형 안식입니다. 자기 주도형 안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회사에서 일하느라 고생했잖아. 그러니까 여행 가. 그렇죠? 뭐 무슨 넷플릭스 봐. 뭐 이런 뭐 게임 해. 뭐 해. 누구 만나. 영화 봐. 그게 다 너에게 쉼이야. 생각해보세요. 나는 쉬고 싶어. 안식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안식한다고 그러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뭔가를 하죠. 근데 그 뭔가 하는 것이 나에게 쉼이 된다는 것이 뭘로 정해집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이 뭐 자기들이 쉼이라고 느끼는 것이 우리를 쉬게 만들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진정 우리를 쉬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건 사실상 우리의 삶에서 진통제에 불과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이 숨어있는 이 병의 원인, 우리의 고독과 허망과 괴로움의 원인인 죄를 치유해 주지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히 복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면서 복음 가운데서 서로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 가장 깊숙이 숨어있는 죄가 치유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전의 유대인들은요, 사실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한테 더 잘 적용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고요. 그렇죠? 실제로 그럴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 주일날 쉼을 누립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나를 진짜 쉬게 만드는 것, 일주일의 고단한 삶을 버티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주일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큰 은혜 안에 거한다면, 주일날 우리가 사랑받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인내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4계명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계명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효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뭐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부모에게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막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공경하라는 거죠. 부모를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경하라고 했죠. 그렇죠?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부모가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명령을 해도 순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나를 돌보기 위해서 베푼 사랑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늙고 그리고 내가 이제 몸과 힘이 이제 생겼을 때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할 때 내가 왜 내가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부모까지 공경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모를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이 많은 분들이 이제 젊은 분들이죠. 우리 교회 사람들도 젊은 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 알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점점 건강이 쇠약해지시고 정신마저 쇠약해지시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이 좋은 부모가 아니고 안 좋은 부모를 만나기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건 더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이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만난 이 많은 청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부모님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칼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공경할 만해야만 공경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만약 당신이 당신의 아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그것은 아주 부적절한 일입니다. 오, 저런 사람이 내 아비래. 그는 전혀 아버지답지 않아. 그는 결함투성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자연의 질서를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칭호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가치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으로 여기려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당신의 아비를 있는 그대로 공경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공경할 만하면, 혹은 어머니가 공경할 만하면 공경하라고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모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부모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꼭 육신의 부모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필립 라이큰이라는 신학자의 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위에 합법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쉽게 이해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종종 가정 밖에서의 관계에서 아버지란 용어를 자주 사용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그들의 아버지로 칭했다. 때때로 그들은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칭호를 사용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고 외쳤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백성의 아버지로 존경받았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연스럽게 5계명을 권위를 수반하는 다른 관계들에게도 적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컨대 바울도요, 디모데에게 자신의 영적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요, 목회자를 보통 자신의 영혼의 아버지처럼 여기죠. 그렇죠? 우리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자를 통해서 돌보시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이 1차적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기도 하지만 좀 더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리더십을 따르라니 이건 뭐 압제적인 좀 계명 아니야? 이건 우리를 괴롭히는 계명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리더십을 따른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을 따르라는 계명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요, 본인이 아주 작은 집단의 이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리더십을 자기가 가지잖아요. 그럼 리더십을 따르라는 계명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자기가 무언가를 그것도 선한 뜻을 가지고 세우고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계속해서 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저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압제를 정당화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압제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경하라고 말하죠. 때로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요, 이 권위에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는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 당시의 리더십들에게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권위를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밑에 있는 권위에 저항하기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위에 있는 권위를 존중하고 공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5계명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건 너무 힘듭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권위에 공경하는 것도 힘듭니다. 실제로 권위가 다 선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권위는 선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선하지 않다고 말하는 여러분들만큼이나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권위를 보면서 단순히 권위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권위를 주신 권위를 바라보죠. 그렇죠?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거두신다고요.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부모가 우리를 버리더라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를 사랑해 주어야 할 권위가 우리를 버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부모가 좋은 사람이었던 사람도 여기에 적용될 겁니다. 그렇죠? 부모가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모는 언젠가 우리를 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처럼요. 그렇죠? 부모가 나에게 계속해서 베풀었던 사랑을 나는 계속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는 헤어져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죠. 자, 지금까지 4계명, 5계명을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6, 7, 8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